오늘 저녁에 내일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풍성하고 맞는 말씀인지 또 맞는 행동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펼치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여러 염려들과 또 세속에 있는 것들로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입장에서는 성경이 잘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런데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요, 그때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 호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품성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싸움을 잘 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정말 인정사정 없이 다 이렇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정말 인정사정 없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혐오하십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된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죄가 난무하고 있는 그 가나안 문화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두시게 될 때에 같이 어울려서 죄악에 같이 뒹굴고 죄악 속에 같이 부대끼면서 거기에 이렇게 묻어져 가는 것이 거룩한 하신 하나님의 본성과 맞는 이야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취급하는 그런 점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어떻게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죄로부터 보호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가 해치거나 공격을 하게 될 때 어느 누구도 부모님이, 가족이 구경 삼아 있지 않습니다.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시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고, 그 다음에 그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더 힘세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려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온유하신 면만, 아무 말씀도 없으시거나 조용히 계신다면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원수가 우리를 해코지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사업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적을 이겨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확장되고 평화와 정의를 실현해서 정말 회복된
꿈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예.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것은 강력한 응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셨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목적을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수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잘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우리가 모르고 우리도 같이 나태해질 때가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부지런하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앉아서 태만하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게 축출인가 멸절인가? 축출은 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멸절은 완전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축출일까요? 멸절일까요? 틀려도 괜찮은데, 자, 축출이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멸절이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네. 자, 여기에는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 성경절들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멸절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축출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종류의 본문을 제시할 테니까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이게 쫓아내리라 나와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케 되므로 들짐승이 번창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왕벌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진짜 왕벌을 보냈는지 말벌 같은 거를 아주 이제 한 방 맞으면은 그냥 쓰러지는 그런 벌을 보냈는지 그냥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했는지 그 성경 해석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진짜 왕벌을 보냈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런 헷 족속이라든지 히위 족속이라든지 가나안 족속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이 작용했다고 하는 것을 왕벌이라는 말로 표현했는지 몰라요. 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중요한데요. 쫓아내라, 쫓아내라. 쫓아내란 말은 죽이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기 밖으로 몰아내라는 거죠. drive out, 전 몰아내라. 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땅이 황폐게 되면은 뭐가 많이 생길까요? 사람이 없으면은 뭐가 많이 생겨요? 뭐 야생 멧돼지라든지 들짐승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많이 생겨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게 뭐 어떤 데는 단번에 척결하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여기서는 보니까
점차적으로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추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여기는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자,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숭배하는 그 우상숭배 장소에 여러 조각이라든지 뭐 신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부셔라. 완전히 부셔가지고 불살라 없애버려라. 아예 그 장소는 무엇이 있었는조차 흔적도 없이 싹 없애버려라. 파멸하라. 이름도 모르게 그냥 없애버려라.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자, 원주민에 대한 것보다는 이 우상숭배 신전이라든지 이러한 무생물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존재 자체를 없애고 태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성경처럼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3장 2절. 자, 이재진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쫓아내고 여기 역시 멸절이라기보다는 축출하는 거예요. 밖으로 쫓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뭐 순순히 잘 나갑니까? 뭐 이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나가라 부른다고 잘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고 버티거나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고 싸우자고 덤벼들면은 그건 전쟁이 불가피한 거죠. 그때 우물쭈물하거나 뭐 아이고 이거 우리가 잘못하다가 협상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낼 때 순순히 나가면은 괜찮지만은 대항했다가는 전쟁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때는 진짜 멸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본문은 쫓아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자기 땅에 들어오는데 순순히 나갈 민족이 얼마나 있겠는가? 다 덤벼들지 이렇게 그냥 고분고분하게 나가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이방 사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그렇게 사람 죽이는 거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지금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가 다 퍼졌어. 가나안 땅에.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 광야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 다 알아요. 무적의 민족이 군대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백성을 이길 민족이 없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루도 못 견디는데 그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낮에도 보호받고 밤에도 보호받고 강력한 군대가 오는데 바로도 못 이겼다. 세계 최강의 군대도 못 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게 되면은 이미 우리는 항복하든지 그냥 아예 그냥 사라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지, 같이 싸웠다가는 정말 국물도 못 마신다 해야 맞나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살지 못하게 쫓아내고 그다음 우상의 흔적들은 전부 다 박살을 내가지고 없애라 이렇게 했어요. 자, 축출일까 멸절일까 이게 참 대답이 점점 더 모호해지네요. 자, 신명기 12장 9절부터 12절 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장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마르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되면 사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게 문화고 이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말라. 멸절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쫓아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현대말로 하게 되면요. 그 당시에 아들과 딸을 어린아이를 인신제사 그러니까 불가마속에다가 바치는 그런 끔찍하고도 잔인한 인신제사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점쟁이, 그 다음에 마술사, 무당,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죽은 자와 소통하는 거. 여기 이제 신접자, 박수는 여기는 이제 마술사예요. 그 다음에 초혼자, 이 죽은 사람 불러들이는 거. 죽은 사람을 모양을 재생하는 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강신술. 그 다음에 죽은 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일도 있어요. 아예 사람 죽었는데 연결시킨다면 그게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귀신이죠. 마귀가 하는 거죠. 이런 일을 그 당시에도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가진 자가 있었겠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다 쫓아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몇 절을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출일까 멸절일까? 네, 제일 먼저는 축출입니다. 축출. 그 다음에 안 나고 버티면은 멸절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물건, 우상숭배라든지 이러한 신전이라든지 조각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존재 자체가 없게 해요. 불태워버리고 이름도 없게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에 조금도 그런 흔적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4-5가지 성경절을 읽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좀 더 보고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요거는 우리 김창욱 집사님 잘 보입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멸할 것이라. 네, 자, 여기는 멸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 너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원주민들이 강력한 지향을 하고 그들은 요새화되어 있고 그들은 군대는 훈련되는 군대예요. 그들은 무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하러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멸하사입니다. 멸하사. 자, 그리고 여기에 멸하다는 말은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샤마드인데, 사마드는 대량 학살로 멸망시키다, 그리고 파괴하다, 받쳐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멸절인 것이죠. 자, 여호수아 10장 40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자, 여기 진멸하여 바쳤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동사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하나의 단어더라고요. 하람, 이거는 전멸하다, 그 다음에 바치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멸하라.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완벽하게 수행해서 그 명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 몸과 목숨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진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완수한 것에 대해서 바쳐졌다. 전멸하여 바쳐졌다. 하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전멸입니다. 전멸. 자,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여기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파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멸.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면은 파멸입니다. 파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서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멸절이 아니라 쫓아낸 축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팍한 마음으로 이주를 거부하거나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10번째 재앙 내릴 때까지 말 안 들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계속 도전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나안 원주민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멸절이 불가피하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의 도구나 신전 그리고 바쳐진 무생물은 완전 불사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나 가증한 행동을 계속하는 자들에게 멸절 대상이다. 이 일을 누구든지 그 땅에서 계속하는 자에게는 이는 봐줄 수 없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 흔적도 없애라고 그랬는데 어디 숨어서 그걸 한다라든지 저 산골짜 교구에 가가지고 뭐 하나 차려놓고 또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추적해가지고 이거는 멸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쟁 대상은 가나안의 부패한 사회 종교 문화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부패된 가증한 그들의 문화를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조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 죽이고 살려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몇 사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리고의 라합과 가족들이 직업은 참 이상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내시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자 베델의 한 사람, 이 한 사람, 자 이 탐정들이 들어갔어요. 정탐꾼이 먼저 선발대, 수색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한 정보를 잘 제공을 했어요. 이 사람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했어요. 자, 왜 사람들이 단순히 정보 제공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리 아시고 만나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건데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죄를 버리고 죄와 분리된 자들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거나 반역하게 되면은 처벌이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많이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그냥 너희는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품성과 반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문제는 동일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국경 주민이 그러니까 국경에 경비대가 뚫리면은 그 전체가 다 뚫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경 경비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뒤에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참 다른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은 모릅니다. 먼저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부락이라든지 그 나라가 살기도 하고 저항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대항하다가 전체가 다 죽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자, 가나안 국경에 있는 이 민족들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멸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이방 백성들도 오래 참으셨고 큰 친절과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어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세월 동안 자신들의 신은 전부 다 가짜 신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들었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 여기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행하신 모든 이적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으므로 자원하여 우상 숭배를 버리고 방종에서 돌아서기 원했더라면 그들은 진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참 성경에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죽여? 또 죽이네. 또 이런 사정없이 막 죽이네. 아유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싼 몸값을 지불했는데, 아담 아래 다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강력한 하늘의 군대가 불병과 불말들이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여호와의 군대가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아람 군대를 다 전부 다 군인들이 앞을 못 보게 전부 다 이 방향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군인이 시력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를 못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을 전부 다 한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냥 모아놨어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보고, 이 보니까 손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동 안에 든 쥐와 같다 이거예요. 여기 전부 다 칼로 찔러서 다 멸망시켜 버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자, 칼과 활로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안 치는데 아무 무기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하러 칼로 일부러 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텐데. 자, 그래서 오히려 이 굶주린 군인들을 떡과 물을 그들 앞에 주어 마시게 하고, 이들은 뭐 군인들이 좀 탈진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음식을 먹여가지고 놓아 보내줍니다.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또 왔을까요? 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저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은 하나도 안 싸워도 저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신이 철저하게 저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못 이긴다. 이길 수가 없다. 이제는 지난번에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땡큐다. 우리가 다시 들어갔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 아예 손대지 말아요. 자, 하나님은 전쟁하지 아니하고 소동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살아왔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와서 지금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정말 두고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일을 참 많이 하셨고 그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66장 12절에는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내게 강같은 평화, 복음성가의 내용이 이사야 66장 12절 가지고 만들었어요. 내게 강같은 평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안식일에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날 안식일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경계선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은 사단의 밥이 될까봐 빨리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시간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의 궁극적 목표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평화,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려고 했지, 싸움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합창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면서 하늘의 평화가 땅에 임하였다고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평화롭고 또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같이 시내같이 흐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